크리스천의 매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면입니다. 신약 성경 10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셨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트라우마와 치유로 유명한 책을 쓴 베셀 반데어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평온과 안전을 느낀다. 반면에 중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할 때는 분노가 촉발되고 정신적으로 붕괴된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을 때 그들에게는 분노가 촉발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 명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가까운 이웃이 없더라도 주변에 다니다 보면 마주치는 카페 근무자들, 경비원들, 우리 교회 공동체들에게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책을 쓴 강창래 작가는 이 책에 요리 레시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펴서 읽어보면은 이 책에는 처음 서두에 강창래 작가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요리는 라면밖에 못 끓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라면에 떡국떡을 넣는 것, 라면에 계란 정도 푸는 것, 그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 요리책을 펴서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다양한 레시피들이 적혀 있습니다. 중국집 볶음밥을 만드는 레시피도 적혀 있습니다. 채소를 썰고 당근을 썰고 돼지고기와 이 계란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요리를 못하던 그 작가님이 요리를 하게 됐을까요? 바로 아내 때문입니다. 이 아내와 이혼 준비 중입니다. 이혼 진행 중이죠. 너무나도 그동안 갈등이 심했었기 때문에 이 아내와 더 이상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거를 넘어서 그렇게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아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랑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어? 병원에서 보호자랑 함께 오래. 당신이 아직은 내 남편이잖아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병동에 가야 하는지 듣는데 세상에 암병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대장암 말기랍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 제목 올려야겠죠. 기도 신청해야겠죠. 중보기도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마음이 동하시면 이 신청을 위해서 우리 강금주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혼할 여자니까 잘됐다, 깨끗하게 갈라서자,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시한부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며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병원에서는 내 건강을 위하여서 밥을 좀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날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일주일 안에는 말해줘. 당신이 못하겠다고 하면은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은 이 아내가 단지 밥을 챙겨주고 건강을 돌봐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자신을 호강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줄 그 누군가가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끼니를 챙겨주라는 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까? 돈 많이 벌어오라고 닥달합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내 말을 잘 듣고 마음 나누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좀 봐주면 안 되겠는가? 그 정도의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해야 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내 이웃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다 죄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는 아주 유명한 별명을 가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에서 이 대접에 대한 의미는 헬라어로 포이에테, 영어로 do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하다, 무엇을 행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대접이라는 단어에서 더 넘어서서 내가 행함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이해받고 싶은 대로 그 어느 것이나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용서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공감받고 싶은 대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배려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쉬운 말씀인 것 같고 단지 도덕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단 한 번에 담아서 꿰뚫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에 붙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이 말씀이 뒤에 붙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한다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먼저 이해하라. 왜? 하나님이 먼저 이해하셨으니까. 먼저 용서하라.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의 이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죄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도리어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를,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대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 7장 7절부터 그 이하에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율법이요 선지자리라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해 보면 믿는다면 대접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와 공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공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 더욱더 큰 기적과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접한다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러왔으니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대접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과정입니다. 강창래 작가는 그렇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날 결단하고 매끼니를 챙기기로 합니다. 처음에 아내가 시금치 무침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강창래 작가는 이 시금치 무침이 뭔지 그동안 먹어보기만 했지 만들어 보지는 않았죠. 제가 청운실버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혹시 라면은 끓여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단 한 분도 라면을 끓여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시금치라니요. 시금치를 어떻게 씻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씻는다고 해본 것은 비누칠하는 거, 샤워질하는 거, 머리 감는 거, 그거밖에 안 해봤는데 시금치를 씻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붙은 흙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씻고 안 떨어지네 한번 묻혀보자 하고 이 시금치를 삶아서 아내한테 줘봤더니 아내가 한 입 먹고 하는 말이 흙이 씹히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죠. 강창래 작가는 그러한 아내의 반찬 투정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방구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탓하죠. 나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의 노고, 그리고 명절 동안 가족을 섬기신 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명절 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 아내의 입맛이 까탈스럽다고 하더라도 강창래 작가는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20년 동안 자신을 위하여서 식탁을 차려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요리책을 펴고 연구를 합니다. 하나하나 연구해서 아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느 날은 미역국, 어느 날은 탕수육, 아내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식으로 조리를 해줍니다. 매 끼니마다 다른 것을, 다른 반찬을 원하는 그 아내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 요리 실력이 어느 호텔 셰프의 주방장까지 그 정도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과 정말 같이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바로 화목하지 않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맡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화목을 나타내는 헬라어 카탈라소는 이것이 사용된 용례가 법원에서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가 완전히 갈라서서 단절된 그렇게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이제는 화해했고 이제는 화목했다라는 도장을 꽝꽝 찍는 것이 바로 이 카탈라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혼한 것과 같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대접하신 분입니다. 또한 먼저 대접하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우리도 또한 먼저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대접받은 것을 상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대접했더니 화목함이 이루어집니다. 이 강창래 작가가 특별히 의술을 갖고 아내를 치료해 준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를 호강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아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에 귀 기울이고 아내와 함께 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아내를 위해 요리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화목함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창래 작가는 하루하루 요리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대장암 말기 시한부는 살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인데 무려 3년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입니다. 이들의 자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는 완전히 소원해진 관계로 그동안 여태껏 한 번도 말 한 번 붙여보지 않고 대화조차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요리를 만들어서 아내와 아들을 섬기다 보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아들과 그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화해되어서 이 강창래 작가가 든든하게 그 고통의 세월들, 어려웠던 세월들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내와도 그러한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화해합니다. 아내에게 있었던 모든 마음에 있던 상처들, 그렇게 별것까지 나아가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처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내가 죽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당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떠날 줄은 몰랐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사랑해. 그간 같이 지냈던 시간이 무려 30년이라고 합니다. 그간 같이 지냈던 그 30년 중에 쉬어놓은 초도 아니고
자녀를 키울 때도 아니고 마지막 투병 생활하는 바로 이 3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대접받는다면, 그들의 눈과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인다면 진심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 일화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먼저 자신이 대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아내로부터 받은 대접을 잘 상기해서 기억해서 그 받은 대접을 돌려주는 것,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그랬더니, 그렇게 대접했더니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대접했더니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렇게 대접했더니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대접했더니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렇게 대접했더니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대접했더니 이 사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결론을 맺는 말씀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주변, 우리의 모든 발로 밟고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이 임하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능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내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강창래 작가의 말입니다. 3인칭으로 자신을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걱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안증이 생겼고 일시적인 건강 악화로 조금 고생했지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은 겁니다. 그 무엇보다 작가로서 글이 곧 삶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좋은 글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자라도 다이아몬드 없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빛나는 글을 쓰고 싶으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글은 당신의 삶이니까요. 우리의 글,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동안 작가로서 살아왔다는 것, 그것은 작가로서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글과 작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보살피면서 그러나 자신의 삶, 인생 전부를 다 돌아보며 작가로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 강창래 작가를 칭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이 강창래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 이 사람의 생각에, 이 사람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규칙, 진리, 황금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다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대접한다면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대접받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대접하면 더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데에서 한층 더 나아가 글은 저자의 삶이라는 진리까지 깨닫게 된 것이죠. 말은 화자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늘 말로만 배려하고 말로만 대접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깃들려면 말하는 바로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결단했다면 결단한 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기독교 철학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를 방문해서 연구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묻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이 고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돌봤다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돌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속으로,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그때 나눴던 대화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진심일까?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진심일까? 말로만 대접한다고, 말로만 섬긴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사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그렇게 진심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고 우리 모두로부터 기억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바나바가 바울을 대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이 바울을 대접하지 않고 무명에서 건져내지 않고 사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변호하지 않았으며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바나바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없이는 바울도 없고 바울 없이는 바나바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요나단보다는 비록 다윗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지만 이 요나단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 다윗을 요나단이 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요나단 없이는 다윗도 없었고 다윗 없이는 요나단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이 손이 피곤해서 지쳐서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이 붙잡지 않았다면 그 유명한 아말렉 전투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은 단지 함께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참 나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힘없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분담되고 그 함께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일들, 배려의 10가지 방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진실한 관심과 존중, 견청하기, 의견 충돌 시 자신의 의견 조절, 잘못했을 시 인정하고 사과하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눈 맞춰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함께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 배려의 참 의미입니다. 배려의 영어 단어는 consideration이죠. 이것은 직역하면 공감하는 것,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다른 사람의 말을 고려하고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우는 것. 비록 이것이 단순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대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납니다. 만약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면 순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웃과 우리 사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